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삶의 전환, 하나님의 섭리 경험하기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책입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성도들과 대화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은 실은 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어, 실은 제가 섭리에 관한 과거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섭리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연구를 하다 보는데 이 성경 말씀처럼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안내한 말씀을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해서 이 말씀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섭리,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 이 단어는 프로, 앞에, 밀이라는 그런 그 라틴어에서 온 그런 접두어와 그다음에 비대, 다른 말로 비대에다가 오를 더하게 되면 비디오, 아시죠? 비디오, 보다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비데 그런 뜻인데요. 비데라고 하는 뒤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비데는 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섭리라는 그 프로비덴스, 동사가 프로바이드, 영어에 이것을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보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나 미리 보다. 그래서 섭리의 문자적인 뜻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또는 미리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섭리의 구약 성경 가운데 섭리를 나타내는 단어, 그 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입니다. 이것도 동사.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좋았더라가 7번 반복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좋았더라 앞에 있는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요 단어도 7번 반복돼. 근데 여기서 보시기에 보다, 보았다 요 단어가 섭리예요. 섭리. 동사형인데 이 동사라는 그 라라는 단어에서 섭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7번 반복되는 동사 보았다 하나님이 요 단어에서 나온 뜻이 섭리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 말은 우리가 보기에 꽃이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보살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 부분까지 우리가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예배당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거예요.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말해서 우연찮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가장 문학적으로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글이에요. 그런데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베들레헴에 옵니다. 낯선 땅이죠. 사실 그 여인은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 자기 동네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총각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시아버지와 자기의 남편과 시숙이 같이 다 몸이 약해서 죽게 됩니다. 아부가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한 사람은 돌아갑니다. 둘 남았네요. 시어머니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 시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는 그냥 너희 마을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지만 룻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과거에는 신앙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과거의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 혼자 살더라도 어머니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내모로 가. 그게 룻기의 일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압에서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베들레헴에서 가서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갑니다. 여기서 가는데 보리밭이거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땅도 없고 농사도 안 되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아마 여러 보리밭들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과거 분들은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낫으로 보리를 베다 보면 그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보리를 베다가 한 단씩 놓다 보고 그걸 정리하다 보면 뒤에 가끔 보리 이삭이 떨어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그죠? 나중에 다시 하면 줍잖아요. 그죠? 네, 주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인으로 하여금 줍지 말라고 했어요. 베어서만 가져가고 고랑이나 이런 데 부스러기처럼 떨어진 것은 결코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죠? 가난한 자와 고아와 누구를? 과부를 위해서. 그 사회가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룻이 우리 배는 일꾼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고랑 사이에 조금 있는 것 그러다가 부스러기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갖다가 먹어야 되니까 시어머니는 일을 못 하시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룻이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에 갔나요? 아닙니다. 일꾼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고 나면 이삭을 줍고 또 배고 나면 이삭을 줍고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하루 왼종일 이삭을 줍다가 눈을 떠보니까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룻이 우연찮게 다른 성경 말씀은 공교롭게도 어쩌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성경은 다른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어쩌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연찮게 갔잖아요. 룻기 2장 3절에 대해서 성경 주석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죽은 남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오게 되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흔히 우연으로 보이는 삶의 환경과 경험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뭘로 일어난다고요? 섭리로. 룻이 우연찮게 생각했던 어쩌다가 갔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룻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 아직 룻은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 프로 비던스, 미리 보시는 것,
앞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고 룻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는 룻입니다.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리고 그 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의 자손이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쭉 이어서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룻이 젊어요. 우리가 예상컨대 성경학자들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룻이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되었을 것으로 그냥 추정만 해요. 나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젊어요. 성경은 그녀가 난임이라고 기록하지도 않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출산하는데. 그런데 참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냥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장 당면한 내 삶의 문제, 내 문제일 수 있고 내 아내의 문제일 수 있고 남편의 문제 있을 수가 있고 자식의 문제거나 누구의 문제든지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어떤 문제, 과거에 제가 이것을 자극이라고 표현했어요. 다가오는 당면한 자극.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내 삶을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지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남편 죽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출발하게 되자 나중에 성경은 그 인생의 후반부를 기록하기를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자식을 낳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깊숙이 개입하시고 정확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선한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28절에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12명, 딸이 하나였어요. 근데 야곱은 내 아내 가운데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가장 많이 사랑했죠. 근데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여기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다시 말해서 장자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어가면서 12번째 아들,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베냐민. 베냐민을 낳다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출산하다가 산고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만히 봤더니 요셉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가장 많이 닮았네. 그래서 요셉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어요. 물론 이것은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어요. 나머지 세 아내는 생각해요. 내 새끼는 사랑하지 않고 죽은 아내 새끼만 사랑한다. 그 자식들이 엄마로부터 이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한다고? 요셉만 사랑한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 너희 형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양을 친다고 하니 가서 잘했는가 한번 보고 오렴. 요셉은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사해 동쪽 그 서쪽의 헤브론에서부터 걸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형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봤더니 더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 세켐에 가서 봤더니 또 딴 데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 도단까지 가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저 거리가. 근데 형을 만나는 순간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맞아, 나쁘지. 맞아. 그래. 그렇지, 나쁜 거야. 조금만 더 들어보자. 얼마나 나쁜지. 자. 그런데 자기들 손에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어차피 자기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서 이스마엘 상단,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단이 있는 거예요. 낙타 타고 가는 상단이. 그래, 옳거니 하고 거기에 종으로 팔아요. 노예로. 은 얼마 받고? 20 받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노예가 아주 건강한 노예가 은 30이에요.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거든. 그러니까 깎아준 거야. 어떻게? 30에서 10을 빼고 얼마에? 20에 판 거예요. 형들을 잡아다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뭐 하니까 그냥 종으로 팔아버렸다니까요. 저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도단에서부터 저 애굽, 다른 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 피라미드가 있는 그곳으로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있는 곳은 헤브론이에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저 도단에서부터 화살표 타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요셉이. 영감의 기별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내려가다가 저기 동쪽을 보니까 자기 고향 땅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산도 보이잖아요. 그죠? 산도 보이고 들도 보여. 바로 가까운 그 지금 거리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내 의지와 내 개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자기의 신분이 순식간에 바뀌고 아버지의 땅에 돌아갈 수 없고, 그 당시 노예는 실제 한번 노예가 되면 거의 대부분 죽을 때까지 노예를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다시는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이것을 영감의 기별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애굽 땅입니다.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뭐가 될 것이었다? 자, 그럼 여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영감의 기별에 기록을 했는데 그 순간에 요셉이 지금 나에게 이것이 축복이 될 거라고 그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분모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자극과 어떤 문제, 이것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내가 미래를 살아봐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좋은 것이건 좋지 않은 것이건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두렵거나 무섭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행복감이 다가오거나, 이건 지극히 현재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미래를 내가 살아가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간에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위해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불쌍하고 분노스럽게 보이지만 이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요셉의 관점에서는 이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생각 좀 해보세요. 저 너머에 아버지하고 부르면 서로가 조금 더 멀리 가면 우리 아버지가 들을 것만 같아. 한번 지도 보시라고요.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많이 울었대, 요셉. 그럼 요셉이 울면서 그냥 애굽으로 갔나? 예,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 요셉이 울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거기서 늙어서 종으로 살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이 내용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실제 나와요.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지만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에? 함께 하심에.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 15년의 세월이 지나요. 15년. 많이 잊혀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아울러 형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 거기에서 15년 만에 자기의 왼수 10명의 형들을 만나.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특별히 시편에 반복한 2번에 걸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요셉이 그들에게 고백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것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해피엔딩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능력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둘 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경험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동일하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의 아버지 누구? 야곱, 쌍둥이입니다. 첫째 이름은 에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태어났는데 둘째가 큰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몇 초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믿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자들을 보고요. 아울러 우리 주변 가운데 어떤 교회는 그 가운데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선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지만 다른 경우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슬픔을 우리는 받습니다. 안타깝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 자유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자유의지, 다른 말로 선택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신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몫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었지만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아담의 선택이었다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자유의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의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지,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섭리를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러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 괜찮은데요. 저는 의지가 본래 약해요.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저는 의지가 약해요. 어쩌면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강하고 의지가 약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양상 자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건 약하건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해석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관점이 아닌 그것을 부정의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결코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경험보다 이 부분을 잘 표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여기서 시험은 영어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넘어뜨리기 위한 것, temptation.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험, 테스트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한 처방이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처방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라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자손을 낳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믿음과 관련 없는 실제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 후에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의 독자, 여기서 독자는 이스마엘이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지금의 예루살렘, 구약 성경에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곳,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갈바리,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글쎄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신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현재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게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부르시잖아요. 이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8번째 만남이고 이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요 만남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마지막 만남이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돼.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야. 이건 하나님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을 선택합니다. 과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낳는데 기다림에 조급해서 한번 실수한 경험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기대하면서 순종을 선택합니다. 근데 영감의 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밤을 새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속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북쪽을 향해서 점점점 올라갑니다. 사흘이 금세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서 이삭과 함께 가파란 산을 올라갑니다. 한 780m 가까이 돼요. 해발. 대관령보다 조금 높겠죠. 한참을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는데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저 산 정상에 지금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한 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 상황으로 계속 산을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을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여러분과 제 삶에서 날마다 반복하는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주 쉬운 것은 이해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용할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의 문제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내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걸 나한테 요구하신다고요. 어떤 경우 이런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선하게 반응하고 특별히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과 제 인생 가운데서 결국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수반될 수 있고요. 조급함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상에 다가올수록 자기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양편을 보십니다. 반대편에 하나님의 해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해답을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미래 사건이 있지만 아니 현재 사건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함적 이성의 관점에서는 결코 볼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은 말입니다. 산의 이편과 저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해답 뭡니까? 하나님의 해답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뭡니까? 양이에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요? 양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멈추면 하나님의 해답도 뭐 하는 겁니까? 멈추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현재가 하나님의 해답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 중간쯤 가다가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신 것 같아.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것도 아니면 나는 여기서 멈추고 그냥 내려갈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해답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자유의지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넘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가 갈망이고 두 번째가 동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동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토기장이가 마치 그릇을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의 마지막 말씀드리면 교차점, 아브라함의 문제와 하나님의 회담이 만나는 그 포인트, 그 지점, 교차점, 거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어.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양의 뿔이 그 풀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양은 여기밖에 없어요. 과거에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그 모리아산, 지금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과거에는 다 산악지대였잖아요. 이 기후에서 짐승은요 7분 능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환경 자체가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쭉 펼쳐져 있는 이 지역의 산에서 봉우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모든 짐승은 7분 음성, 다시 말씀면 산을 10둥분 해가지고 7둥분 이상은 원래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요 양만 산 정상까지 등산 간 거야, 양이 지금. 양은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무등산 가듯이 땀 빼러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풀도 별로 없는 산 정상까지 올라간 거야. 아브라함이 올라오는 속도에 맞추어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뿔을 어떻게 거기에 걸어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양 보셨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였더라. 이 순양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순양이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진 이것이 바로 이 지점이 알고 있는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레, 그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라하라는 히브리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레 준비하신다. 그래서 밑에 번역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하리라? 하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약간 달라요. 히브리 성경 원문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떻게 그 원문이 기록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번역 자체도 영어 성경도 그 옛날 영어에서 뭐 킴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은 다음 성경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되었지만 과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했던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보는 겁니다.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보신다는 그 너머에 여러분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여러분 각자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도차점에 이를 때에 비로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교차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섭리를 갈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삶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감동을 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전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